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종류의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종류의 추수, 무슨 추수와 무슨 추수일까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자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를 물으면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좀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해야 어쨌든 미래에 좀 더 나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좀 더 나은 삶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나은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절대적으로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좀 더 행복한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기다리실까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는 삶.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들에게 공부 많이 시키잖아요. 또 결혼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고 또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직급에 있든지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다 추수와 그 결과들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때가 와요. 우리의 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도 우리가 이 땅에 일정 시간 살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다 죽음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끝이 나요. 반드시 우리가 살았던 이 삶에 대한 결과를 보는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가지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능들을 뿌립니다. 자, 그것을 뿌리고 때가 되면은 그 뿌린 것에 대한 결과를 거두는 추수의 때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농사짓는 농부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왜 짓습니까? 관상용으로 짓습니까? 아니죠. 취미용이 아니죠. 무엇 때문에 지금 농사를 짓습니까?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열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열매 맺는 나무나 곡식으로 자라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열매를 거두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느냐? 어떤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욕대로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나아지고 높아지고 부요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진다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악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요? 선한 열매를 맺는 데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추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가 있는데 두 가지 추수로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는 곡식, 알곡의 추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포도의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반드시 하나에는 속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곡식과 포도의 그 추수의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에는 소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걸터 앉는 경우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 포도를 추수하는 추수, 두 가지로 생이 쫙 갈라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오늘날에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 꼽으라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이 최고로 영향을 많이 주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여러분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세계가 좌지우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미국의 정책을 수립하는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그랬을까요? 로마라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황제가 누가 되느냐? 원로원이 마치 세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에 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자,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누가 있어요? 인자와 같은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 머리에는 뭐가 쓰여 있어요? 금면류관이 쓰여져 있죠. 누굴까요? 누구? 그래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셨죠? 인자는, 그랬죠. 인자. 인자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꾸 칭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분이 심판주로 자기를 지금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어요. 그 낫 가지고 뭐 할까요? 추수를 하는 거죠.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는 이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카롭다. 여러분, 자를 때 뭉퉁거려 자르는 게 아니죠. 날카롭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뭉뚱그려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이 전혀 없이 잘라야 할 지점을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른다는 의미가 바로 이 날카로운 날을 가진 낫에 들어있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를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추수를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의 왕이 오시면요, 반드시 추수를 할 건데
여러분, 사람은 오류가 있잖아요. 판단함에 있어서 종종 어리석은 평가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실수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함이 없이 심판과 구원을 철저하게 사람들을 구분해서 나누는 추수를 우리 주님이 하실 거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다리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언제를 그렇게 기다리실까요? 주님의 지금 소망이 뭘까요? 뭘 기대하시겠어요? 주님의 기대. 뭘 기대하실까요? 추수하는 그날을 가장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어떤 날을 제일 기다리겠어요? 추수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추수를 거둬들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기쁨이세요. 그 추수의 날이 오고 있다고요. 이날 추수의 날이 오면은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무너집니다. 주님의 모든 기대는 곡식들이 거두어져서 당신의 곳간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여기에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대와 소원 가운데 사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뭐 기대하세요? 뭘 소원하세요? 네? 주님이 이렇게 추수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그 추수의 날을 소원하고 계시면서 살고 계시나요? 네. 우리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많이 생각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평생을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호나티스 보나르라는 사람은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아침에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커튼을 쫙 열어 제치지 않습니까? 커튼이 없나요? 커튼을 쫙 열어 젖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이제 밤에는 뭐예요? 커튼을 닫아야 할 거 아니에요. 커튼을 딱 닫으면서 이 밤에 주님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보세요. 커튼을 쫙 열어 젖히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커튼을 쫙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항상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오늘날에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체크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재미가 있는데, 재미를 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삶이 우리의 마음에 너무 가득 채워져서 주님 오시는 것이 조금 더 미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우리 안에 있는 건 아닌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모든 연약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반응도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이 모든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예요. 그래서 무슨 날을 그렇게 사모하신다고요?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에 가장 큰 갈급함과 사모함과 목마름의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마름과 사모함으로 남아있나요? 주님은 이 땅에 정말 알곡들이 연그는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곡식이 있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낫을 대서 내가 추수하겠다. 그래서 이 곡식들을 가득가득 내 곳간 안에 채워야겠다라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향방을 잃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펼치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많은 영역을 정복할 수 있을까? 이 땅에 너무 많은 관심과 내 생각을 이 세상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정작 생명 자체를 추수하는 일에,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지상명령에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관심이 없어요. 너무나도 낮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에 이 추수의 딸을 목말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에 정말 추수할 날, 그날을 목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추수의 일꾼을 간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너 자신을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추수할 마음이 있는가? 추수할 일꾼으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 시간 돌이켜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이 오셔서 그 땅을 바라보시면서 보라, 온 땅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인에게 추수의 때가 와서 정말 알곡이 곡간 안에 모아지고 가라지를 불태우는 이 추수의 때, 여러분 오는 거 목말라 하십니까? 이때를 정말 여러분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부름을 받더라도요, 추수할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이 마음을 주님은 묻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어느 날이라고요? 추수할 날. 휘어져 추수하게 되어서 많은 곡식들이 우리를 통해서 추수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추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더 큰 기쁨 어디에 있겠습니까? 휘어져 추수하게 된 귀한 알곡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거두어드리는 그런 복된 추수에 동참하는,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다른 추수가 있죠. 17절부터는 어떤 추수입니까? 주님의 추수의 때는 곡식의 추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추수가 있어요? 포도의 추수가 있어요. 그죠? 자,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포도 추수는 좋은 좋은 추수입니까? 안 좋은 추수입니까? 이 추수는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의 추수의 날이에요. 심판의 추수의 날.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들을 향해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다. 그 결과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두르니까 땅에 포도가 거두어졌어요. 여러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로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포도주 담그는 것을 아주 익숙했어요. 포도를 따잖아요. 포도를 따면은 그 포도를 여러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포도주 틀에 넣습니다. 이 포도주, 고대 이스라엘의 이 포도주 틀은요, 단단한 반석을 쪼아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포도를 가득 이렇게 담아놓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막 밟는 겁니다. 그럼 밟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를 밟으면 막 터질 거 아니겠어요?
터지면은 윗틀에서 포도 밟는 자가 막 밟으면 붉은 포도즙이 이제 아래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틀에서 그 포도주를 모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포도를 터뜨릴 때 그 포도 과즙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피를 연상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포도를 밟는 사람이 막 그것을 몸 전체가 어떻게 돼요? 막 전체가 다 붉게 물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완전히 피에 젖은 것처럼 붉게 물들어지는 모습을 지금 연상시키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가 많으면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허벅지까지 올 정도로 포도액으로 물들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포도를 막 밟아대는 겁니다. 온몸이 포도 밟는 자의 옷과 발과 붉은 포도즙으로 싹 물들여져 있는 이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밟는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비유예요. 이 포도추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요? 여러분, 자 20절에 보면은 자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까지 닿았다고 얘기합니까? 말 굴레까지 닿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그것이 어디까지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데 피가 어디까지 닿았다? 말 굴레까지 닿았다. 여러분, 말 굴레가 얼마나 될까요? 높이가? 약 한 1.2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m의 피가 어느 정도까지 퍼졌다고요? 16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이 200m라고 그래요. 약 200m.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이면은 몇 킬로일까요? 320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팔레스타인 전체 길이를 얘기해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서울에서 대구까지. 여러분, 그 거리를 1.2m, 그 정도의 높이의 강이, 피의 강이 흐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긴 피의 강 한번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600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요한계시록에서 4라는 숫자는 땅의 수입니다. 동, 서, 남, 북.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게 바로 4라는 숫자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숫자가 4번, 그러니까 거듭 제곱이 된 거예요. 제곱이 된 거예요. 여기다가 10과 10 곱하기 10을, 완전수 10을 또 한 번 10을 곱해서 1600이 된 거예요.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모든 세상, 넓은 세상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의됨이 없이 모두 다 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완전한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 심판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자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전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철저하고 완벽한 심판. 이게 1600 스타디온에 들어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대를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위아들을 구속제물로 제공하시고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면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떨어질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심판, 경고의 심판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뭐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고 여러분 그런 건 다 경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번복함이 없는 심판이고요. 경고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고, 이때 이 심판에 걸려들면 회복이 불가능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곡식을 추수하게 되거나 포도주 추수, 둘 중에 한 추수를 맞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고 두려운 마지막 심판에 여러분들 설 수 있겠습니까?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6절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7절입니다. 14장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이 복음. 이 세상처럼 짧은 게 아니에요. 영원입니다. 이 복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그런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과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라고 우리로 하여금 초대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매몰되어져서, 이 땅에 함몰되어져서, 이 땅이 요구하는데 너무 민감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바꾸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온 땅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여러분의 생애 목표를 두고 살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심과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관심과 목적, 이 땅에서의 그저 안락함과 평안함과 우리의 기쁨과 자기 만족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참된 삶의 방법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이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정말 마시면서 행복해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성공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을 기대하죠.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열매예요. 어떤 열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 재생산해야 됩니다. 확대 재생산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 열매, 하나님이 그 열매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해요. 그래, 인생의 정산의 날이 있다. 우리들은 서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 침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뜨겁게 만든, 이 구세군 창시자로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누구냐면 어떤 불신자 강사였다고 합니다. 이 불신자 강사가 이 사람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야유와 조롱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네 그리스도인들은 다가올 심판과 회개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그거 믿는다면은 나는 영국 런던 전역을 밤낮 깨어진 유리조각 위에 맨무릎으로 기어다니면서 내가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나는 말하겠어. 이렇게 야유하면서 불신자 강사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는 마음에 큰 가책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구세군을 창시하고 그리고는 그 일을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이 오늘날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너무나 목마르게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도 한 가지로 모두 다 거두어져서 곳간에 그 거두실 그날 여러분 우리 목말라 하며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열매로 우리 자신이 드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인생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